할렐루야.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그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지만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룰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꿈을 갖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정말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또 모든 것들이 안락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삼포 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또 집도 구입하는 것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삼포가 아니라 M포 시대, 헬조선.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꿈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갖고 있어봤자 마음만 상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여건이 계속해서 굳이 뼈 빠지게 수고해봤자 몸만 축난다고 생각해요. 온갖 생각을 동원하고 계획을 세워왔자 머리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은둔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자를 말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을 말해요.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꿈꾸는 자, 바로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어요.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그는 이와 같은 이 수렁텅이에서 언제 벗어나지? 언제 탈출할 수 있지? 언제 이것을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장래에 대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할 위험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국 땅에 가서 그 보디발의 그 같은 집에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만 강간범으로 몰려갔고, 요즘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사를 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실히 일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데 그곳에 들어왔던 잘 아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제 풀려나면 너를 생각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가 풀려나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내가 간이고 뭐고 다 빼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같이 이 꿈을 그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 그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가? 아니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말 그대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도무지 내가 일어날 방법이 건덕지가 없어요. 온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요. 주어진 환경들이 결코 그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누가 주신 것인가? 이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러분이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헤쳐나갔습니까? 대부분 젊은 시절 아무 이유 없이 그는 당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갔어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요셉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자살하고 말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 꼬이고 막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과정에 연단을 받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어요. 어떤 자는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에서 보니까 요셉이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본문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상상하는 겁니까? 아니요. 딱 한 군데 이렇게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지만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인간의 모든 생사복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모든 꿈,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힘쓰고 믿고 수고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분들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까? 그런 마음은 다 가져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여유가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이제 윤택해졌을 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 주어질 때에 결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정말 고아처럼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펼쳐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움켜잡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초기와 나중에 그 마음이 시종일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결혼 초였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저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 되기 쉽다. 지금 모든 게 어려워요. 말 그대로 아이 낳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교회에서 주는 거는 이걸로 생활 살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때 우리 자녀는 전도사님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다.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개척교회도 또 후원하고 또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신학생들 돕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사실 솔직히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조금 나아졌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더 나가요. 쓸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살면 살아갈수록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같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과정이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루기까지 저절로 되는 적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저희 정말 결혼 초에 어느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간증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30독을 시켰다. 성경을 30번 읽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뭐 변호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카이스트에서 뭐 저기 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도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받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매일 성경을 읽혔어요.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그 나이 때 28번 읽었나? 어쨌든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연결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다 얘기 안 해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같은 연단의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냥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고난에 그 모든 과정들,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며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힘써야 될까요? 수고해야 될까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누구도 몰라요.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조금만 있으면 저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지만 기억해갖고 나를 불러낼 거야. 그래갖고 나 총리 될 거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언제요?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 그 꿈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때.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연단시키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연단시키심으로 때가 되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꿈꾸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놓치면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평생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죠. 이 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함께하는 자예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이 요셉을 5절에 보면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시기해요. 시기해. 형들은 요셉이 가진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불쌍해요. 어떤 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실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도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악담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그거를 못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이 교회를 이전할 걸 여러분 봤습니까? 저도 못 보고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망가뜨려요. 다른 사람까지도 그 꿈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작은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이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상관없었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같이 열심히 다들 기도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내려놨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교회 자리를 찾으려고 다니지 않았어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전 100%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전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한 영창교회 성도들이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부족하지만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충성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길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꿈을 같이 가고 이 가져야 될 사람들 중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힘을 빼고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떠나간다면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침을 빼들면 그 침이 그냥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지고 그 사람 불러다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주어진 사명대로 갈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가 그 사명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치러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목도했어요. 실제 그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상황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길 위하여서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함께한 자들 떠나가면 고스란히 그 몫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하지만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절탕꾼과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지만 다음 세대 함께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붙잡고 나갈 때에 다 쫓아내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골짜기 환상이 나와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죽어있는 뼈였어요. 하지만 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사람의 힘으로 능히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들어가는데 뼈가 연결되어지고 가죽이 피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이게 그 송명희 시인이 작곡했던 그 시 아닙니까? 그 복음서인 거 아시죠?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7번을 기도할 때에 그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비가 어디가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온 하늘이 전부 다 구름이 없는데 저쪽 끝에, 그렇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꿈을 이루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임받고 명성을 얻고 그 권세를 얻은 것? 아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판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만이 넘는 이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 자손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둥중하게 많아질 것을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전부 애굽 고센 땅으로 정착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빛과 소매 역할을 감당하며 불법을 막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지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또한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천교회가 뭐 정말 부흥하고 발전해서 그래갖고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고 섬기면서 진정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게 다 넉넉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이제 기대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하지만 새해도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도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영창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꿈을 가진 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